네, 오늘은 그 본질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 다 아시죠?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봐야 됩니다. 네,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도 하는데 주인공이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그 당시 시대 정신에 아주 충실한 애벌레,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성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동료 애벌레들을 짓밟는 거 가볍게 생각하고, 또 이건 이래야만 내가 올라간다 하니까 짓밟고 끝까지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너무 허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깨닫습니다. 진실은 내가 나비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네 여러분, 사실은 동화는 동화일 뿐입니다. 애벌레가 이제 껍질을 남기고 나비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기어다니는 징그런 애벌레와 하늘을 예쁘게 날아다니는 이 나비 형태가 너무나 극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감동적인 그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이런 애벌레들인데 다 나비가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중간에만 죽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 형태적인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운명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다, 진짜 참된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진짜 변화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참된 변화냐, 우리는 정말 그런 변화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과 같죠.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봤냐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그 에베소 도시가 오늘 본문의 똑같은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하고 또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떤 은장색이다, 그렇게 나오죠. 은장색은 은세공사, 그러니까 은에 뭔가 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 굉장히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진 세공사들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데메드리오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쁘게 했어요. 또 바짝바짝 빛나겠죠. 그걸 팔아가지고 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데미 신전이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신전이고요.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죠. 아르테미스 신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었고요. 그 건물 전체가 그 옛날에 어떻게 지어졌냐면 대리석으로 다 지어졌다. 그 길이가 120m, 그리고 그 큰 신전을 127개의 10m가 넘는 엄청난 대리석 기둥으로 다 이렇게 받쳐지도록 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대리석 건물 멋지잖아요. 그 옛날에 그리고 엄청난 대리석 건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나? 무슨 그 당시 건축 기술이 있었길래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도 엄청나게 큰 여신상인데 그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글이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대하고 유명한 신전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신전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아데미 여신 축제가 에베소 도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그 여신 축제가 이 에베소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면 전 아시아가 다 들썩이는 거죠. 지금 우리 재밌는 브라질 삼바 축제 이런 거 하면 또 막 뉴스가 엄청 올라오죠. 오늘 데메드리오가 등장하는 이때가 바로 아데미 여신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데메드리오는 이제 혼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사업가여서 다수의 직공들을 고용해가지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판매함으로써 큰 돈을 벌던 사업가였으니까 이 5월이라고 하면 정말 대목 중에 대목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24절을 보니까 돈 많이 벌었대요. 적지 않은 벌이였다. 25절에는 풍족한 생활을 이 생업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돈 많이 벌었겠구나.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메드리오가 오늘 정말 큰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엄청난 이런 이 폭동 같은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오늘날로 치면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모아가지고 이제 선동을 해서 이제 큰 어떤 집회를 열었는데, 오늘 이제 이 데메드리오가 연설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장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데메드리오는 정말 웅변 이 기술도 충분히 연마한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줄 아는 그런 그 말을 하잖아요. 그가 첫 번째로 강조한 26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서 강연을 하면서 주장하기를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뒤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구나 이걸 아는 거죠. 정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전역에 바울의 메시지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구나.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많은 신들은 그냥 우상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는 정말 우상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로마, 그리스 신들이 각 도시마다 이렇게 숭배되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신을 섬기고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 막강한 타격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바울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이제 망한다. 우리 쫄딱 망한다. 이제 우리 가난해지게 된다. 먹고 살 일이 힘들어진다. 27절 보면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자기들의 영업이 아주 천박한 직업이 되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의 위엄이 땅바닥까지 떨어질 그 위험이 닥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국심이나 이 도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이렇게 호소하는 듯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데미 여신상 정말 어떻게든지 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여신상 하나라도 구입해서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사실 그리 저렴하지 않겠지만은 그걸 구입해가지고 집안에 모셔두고, 가정의 평안과 또 인생의 안녕을 간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필요 없다. 저것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판매고가 떨어지는 거죠.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결국은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수많은 은장색들, 그리고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직공들, 이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결국은 돈이었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진짜 우상은 아데미가 아니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아데미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였죠. 지금 아데미가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기 때문에 흥분해서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에게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과 직결된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주장이 세면 셀수록, 그 주장이, 그 투쟁이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그것이 훨씬 이 돈과 직결이 돼 있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황금이구나, 돈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서기장이며, 서기장 35절부터 나옵니다. 서기장이라는 직책은 에베소 시민들이 민회에서 뽑은 행정관이고 에베소 도시의 치안과 질서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선동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도시를 마비시키는 폭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 위험을 감지하게 된 사람입니다. 당시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일으킨 소동은 큰 소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선동에 힘입은 많은 무리들이 거의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온 도시를 다니면서 바울을 찾았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찾았는데 바울은 찾지 못했고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찾아가지고 불법적으로 체포해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연극장은 그냥 조그만 무슨 홀이 아니라 10,000명이나 20,000명, 지금 뭐 생각해도 엄청나게 큰 그런 곳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연극장이 있었고, 그곳에 보통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그냥 불법적으로 체포해가지고 끌고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제자들과 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감히 위험하다, 죽을지도 모른다, 아주 굳이 말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가지는 못하게 됐는데, 굉장히 상황이 급박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33절에 보면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유대인에게 떠밀려가지고 연설하러 나왔어요. 무슨 연설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거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 예수쟁이들과 다르다, 이 얘기하려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알죠. 유대교나 예수교나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더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2시간 동안 여러분 소리쳤다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겠죠. 에베소 만세, 위대한 에베소 만세, 아데미 만만세 하면서 2시간 동안을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 바울의 동료들 붙잡아 놓고 엄청난 집회를 한 거죠.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게 될 때 이 서기장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모든 정복지마다 평화와 안정을 명령했고, 로마 관료들이 잘못 정치하여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는 자기의 권력을 이제 담보해주는 이런 행정관 자리를 잃게 되고 형벌까지 감수해야 됐기 때문에 서기장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 사회적 큰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장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 심리로 완전 흥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정신 찾도록 도와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해내잖아요. 이 보면 데메드리오나 서기장이나 진짜 웅변 잘하는 사람들이다. 군중들을 그냥 확 달아오르게도 하고 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진정시키기도 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서기장이 이제 군중 심리로 달아온 사람들을 진정시키는데 36절에 보면 먼저 그들을 안심을 시키잖아요. 우리 에베소가 저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그 신을 지키는 신전지기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거 누구나 다 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아데미 신전이 뭐 어떻게 됐냐? 어디로 가는 거냐? 누구나 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중심 도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진정시키고, 그리고 또 현실도 직시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 붙잡아오고 그랬는데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있냐? 보면 없다. 신전 물건을 막 도둑질하고 무슨 아데미 신전을 훼손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다른 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못 봐도 무슨 아데미 여신 우상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붙잡아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그런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 총독에게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민회에서 그 죄를 추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죠. 40절을 보면은 오늘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 상부에서 추궁이 오면은 사실 내가 이 보고할 자료가 없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 잘못됐다고 보고를 할 텐데, 그러면서 군중들을 설득하게 되고 결국 소요를 일으킨 이 데메드리오에 동조했던 세력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죠? 여러분, 서기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일부러 뭐 바울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소유를 진전시킨 이유는 뭡니까? 단지 자기 지위와 재산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론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넘기게 해준 고마운 서기장이죠. 하지만 서기장도 사실은 데메드리오와 크게 다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기장이 소동의 전면에 나서서 진정시킨 것은 결국 자기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드러난 겉모습은 분명히 달랐어요. 데메드리오나 그 동료업자들은 너무 흥분되어 있고 너무 이 폭력적인 모습을 띄었어요. 그리고 서기장은 사실은 엄청 매너 있고 되게 법을 잘 지키는 이런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들은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사회의 성공과 지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이 정말 돈을 섬겼습니까? 사실 이들이 정말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걸 섬긴 게 아니에요. 이 돈과 성공과 사회적 지위는 이들에게는 다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뭘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그 신을 이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과 성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위협을 무릅쓰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을 내가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 마음속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괴로워요. 자신이라는 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사실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간파하고 말을 했는데요.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탐심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신의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고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끝없는 탐심과 욕망과 욕구를 쫓으면서 모든 인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인생의 비전이라고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속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구 불만이 날마다 쌓이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면 정말 합리화의 천재들이죠. 언제나 거짓말을 해요. 결국은 자신의 마음과 안정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면서도 야,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배우자가 우상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커서 독립하게 되면 진짜 이제 돈이 우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 성취와 명예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자꾸 만들어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평생을 쫓아다녀.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칼빈이 이에 관련해서 너무나 통찰력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이 뭐냐? 결국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랬어. 우상 제조 공장이래요. 내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끊임없는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숭배한다. 결국 우상 공장의 뿌리는 똑같죠.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너무 본질적인 문제예요. 핵심적인 문제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저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았냐? 먼저 네 몸을 먼저 사랑해야지. 네가 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다시 환원해가지고 결국 또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이웃사랑의 방점을 찍고 이웃을 더 사랑할 때 네 몸 네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돼 말한 거지. 뭐 네 몸부터 먼저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셨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부터 사랑하는 게 완성이 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부인해라.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절대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자기 숭배를 파괴하는 사람만이 참된 변화를 겪고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진짜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쉽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와, 내가 나를 파괴하고 내 우상을 나 숭배하던 걸 내가 끝장내고 하나님만 내가 숭배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은신상을 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은신상을 집안에 두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담의 은신상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으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은신상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가득 임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만나게 될 때만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숭배하는 것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자기 숭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버렸잖아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자기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그리스도인일까?
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숭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 나왔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못 박았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지독한 탐심을,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숭배라는 우상 숭배를,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으로 모든 묶임과 사단의 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예수님 힘드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픈 거예요. 심지어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고통 속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우리는 내 숭배를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보다 쉽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이 되며 참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없이 평생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겨야만 한다는 이 내면 속의 이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드디어 거부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알았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